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페이지로 258페이지인데요.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한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자,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은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너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자,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리가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영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비판할 권리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이 로마서 12장과 13장에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세상에서 성도다운 생활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게 성도다운 생활이냐? 그러면서 13장에서는 세상 정치 권위에 대해서 원칙적인 그런 교훈을 했습니다. 자, 근데 14장부터는 이제는 교회 안에서 실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다루는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크게 문제 생긴다면 어떤 문제로 생길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서로 마음 상하면서 때로는 마음 상할 때 어떻게 해요? 사랑스러운가요? 마음 상하면 사랑스럽지 않죠. 그게 그런 어떤 비판하거나 업신여기거나 이런 일들이 가장 교회 안에서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거예요. 바로 이런 문제 발생했을 때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여러분 로마 교회는 두 가지 문제로 인해서 성도들 간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음식 문제였어요. 먹는 거. 또 하나는 절기.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 돼 말아야 돼 하는 겁니다. 자, 당시 여러분 그 로마 시대에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이 뭐였습니까? 황제 숭배였잖아요. 황제를 숭배가 이게 성행했기 때문에 그들은 황제한테 숭배할 때 그냥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절만 하지 않습니다. 제사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바쳐요. 그게 황제가 신이라고. 그리고 그 바쳐진 제물 고기는 어떻게 할까요? 그럼 그 제물 바쳐진 제물을 갖다 장사꾼들이 이제 시장에 나가서 다 팝니다. 고기는 그렇게 먹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아니 이거 이방신한테 그것도 바쳐진 고기를 이거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이겁니다. 자, 이럴 때 두 가지 의견이 나왔어요. 하나는 이방신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 숭배되니까 안 먹을 거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먹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고기 안 먹습니다. 그래서 채소만 먹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야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또 뭘까요? 괜찮아 먹어도 그겁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일지라도 우상은 우상이고 고기는 고기야. 고기가 뭐가 문제 있어? 그냥 그거를 감사함으로 먹으면 문제 없어 라고 이제 생각한 겁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고기가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고 뭐가 더럽혀요? 내 속에서 나오는 말들, 내 속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이 나를 더러운 거지, 더럽게 하는 거지 고기가 나를 더럽게 하지 않아 라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제 이게 하나의 이슈였습니다. 또 하나 이슈가 있었어요. 그 중에 일부는 이제
유대인이지만 또 일본은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방인 중에서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절기 있죠? 절기나 초하루, 매월 첫날 초하루, 월삭이라고 말하는데 그걸 모이거나 아니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메시아닉주들은 토요일날 모입니다. 왜 그래야 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왜 그래야 돼? 그렇게 할지요. 근데 그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는 그래요. 또 어떤 그때 당시 어떤 성도는 특정한 절기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주일 모든 날들이 다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중요하게 하루하루를 살면 돼라고 주장하면서 어때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절기가 있습니다. 전통 내려오는 절기들 있죠. 사순절 지켜야 돼요? 아니면 추수감사절 성경적이에요? 성탄절 성경적이에요? 그럼 이게 전통적으로 지켜왔어. 그럼 이것에 대해서 전통적으로니까 지켜야 된다고 말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굳이 거기 얽매이지 않아도 돼라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저처럼. 저처럼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죠. 특별한 날만 감사할 필요 있냐? 고난주간만? 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해야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중요한 건 뭐냐? 특별한 날을 지키든 모든 날을 좋게 여기든 주님을 기리는 거고 그리고 감사하는 그 감사하는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돼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핵심이 이거예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것을 선택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괜찮아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진리가 본질이야. 근데 비본질적인 것에 그렇게 얽매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추수감사를 꼭 지켜야 됩니까? 예를 들어 성탄절 지켜야 돼요? 비본질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바울이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게요. 자, 나와 다른 의견에 대해서 논쟁하지 말라 그럽니다. 네. 이 두 가지 문제 있죠? 두 가지 문제의 의견이 나누면서 이제 성도들 간에 뭐가 발생했다고 비판이 생긴 겁니다. 업신여김이 생겼어,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비판한다, 업신여긴다는 거 어떤 사람이 할까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비판을 잘한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입니다. 자기 주장을 꺾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꼭 비판해요. 잘 보세요. 그리고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이 비판합니다. 이건 남자만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분들도 있습니다. 자기 의가 강해요. 자기가 옳아. 자, 이 두 가지 의견 중에서 그러면 보세요. 마이너리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비판과 따돌림 당하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들은 보수적일 수 있어요. 더 어떤 면에서. 이들이 더 이제 성경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마이너리티야. 그러면 다들 손가락질하면 꼼짝없어. 자, 그런데 그런 보수적일 수 있지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을 보수적이다 말하지 않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하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믿음이 연약해서가 아니라 비판 정죄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한쪽은 연약하고 너희들은 한쪽은 믿음이 강한 자이라고 분리해서 설명하는 것뿐이에요. 왜요? 아까 그랬잖아요. 당시 교회에서 이런 문제를 서로 비판하는 일이 벌어짐을 통해서 교회의 내적인 그런 보이지 않는 분열의 조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들었어.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해결책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그래요. 4절까지입니다.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강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무시하지 말고 받아들여 그럽니다.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자 비판하지 마. 그냥 있는 대로 받아줘. 얘기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뭐든지 먹을 수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못 먹을 수 있어. 채소만 먹을 수 있어. 그게 뭐가 잘못되냐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든지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뿐이지 그 사람이 믿음이 대단해서 먹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대단해서 믿음이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먹지 않는 사람, 절제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차이가 그게 믿음이니까 안 먹는 거예요. 그거를 이러쿵저러쿵 비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예요. 4절까지 누구든지
먹는 것 가지고 비판하지 말고 상대의 연약함을 그대로 다 받아주라는 겁니다. 이건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하다고 떠드는 사람들한테 그들을 받아들이래요. 왜? 비판은 누가 한다고요? 강하다고 생각한 자들이 비판하거든. 그들을 받으라 그래요.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여기서 연약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믿음이 약한 걸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느 부분이 약한 점이 있잖아요. 어느 부분에서 약한 거. 여러분 의견이 약할 수 있어요. 막 하고 싶은데 못해. 자기 확신도 약하고 자기 생각도 견고하지 못한 부분을 여기서 연약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스테네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성격이 약하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 뜻은 오해하면 안 돼. 성격이 약해가지고 그걸 연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거나 잘 실천하지 못하는 약함을 말해요. 근데 이런 약함은 없는 사람이 있나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죠? 누구에게나 다 있어. 그래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남의 가지고 있는 단점을 가지고 왜 짓거리냐 이거죠. 바울은 왜 그것 가지고 너 비판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상대방을 생각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양쪽 모두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절제를 잘하니까 받아줬어요? 아니면 뭐든지 잘 먹으니까 저처럼 가리지 않고 잘 먹으니까 하나님 너 좋은 놈이구나 받아줬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죠. 주님은 둘 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 알아. 다 양점이 있다는 거 다 알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4절까지예요. 받아주셔. 그래서 얘기합니다. 3절에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어. 그러니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받았다는 뜻이 뭐니 봐야죠. 왜 받았을까요? 우리 같이 단점이 많은 사람 왜 받으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누가 넘어질지라도 다시 거뜬하게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넘어지면 못 일어날 거예요. 근데 그분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받으셨다고 하는 헬라가 프로스 남바노예요. 합성어인데 프로스라고 하는 것은 향하여라는 뜻이고 람바노는 붙잡다는, 광학, 붙잡다, 취하다는 게. 그러면 이거는 합성어다. 그러면 가까이로 끌어당겨 붙잡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악수하면 내 손으로 서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2인칭 복수 명령입니다. 그럼 이거는 단순히 그냥 내가 그래도 그래서 내가 그냥 받아줄게 이게 아닙니다. 단순한 수용이 아니고요. 서로 형제로서의 동질성을, 그죠? 동질성을 인정하고 서로를 향해서 적극적으로 붙잡고 또는 적극적으로 영접하여 받아들이는 걸 말합니다. 이게 받으셨다는 단어가요.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잃어버릴 수 없는 존재로 여길 때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프로스 남바노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해 쓰일 때가 더 뜻이 명확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향해 뜻이 쓰일 때는 이 뜻은 뭐냐면 가족의 여러분 일원으로서의 개념을 가져요. 가족. 여러분 가족이 어떻습니까? 서로가 모르는 사람이 아니죠. 뭘 나눴다고 그래요? 피를 나눈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은 서로 피를 나눈 거요. 그런 것처럼 상대방을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교회 공동체에 있을 때. 그렇다면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바로 이렇게 형제로서 자매로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먹는 거 하나 가지고 서로 비판할 수 있느냐라고 질책하는 겁니다. 내 형제가 내 아들, 딸이 못 먹어. 이해하는 거지. 그 왜 비판하냐? 왜 못 먹냐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만일에 너희가 생각할 때 상대가 넘어졌다고 여긴다면 연약함, 강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바로 너희가 비판하는 상대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걸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바울의 결론은 이거예요. 풀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종을 판단하는, 비판하는 너는 도대체 어떤 종족이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네가 어떤 종족이길래 네 형제, 네 피를 나눈 형제, 아들, 딸 또는 이를 비판하냐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그들을 인정하고 세우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그들을 기쁘게 받아주지 않냐 이게요. 너희들은 조금도 그 형제 자매를 비판할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뭐예요? 조심해 이겁니다. 조심해라. 네 입들 조심해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이제 4절까지 이 마무리하고서 5절부터는 이제 두 번째 이슈죠. 날과 절기로 넘어가면서 중요한 건 겁니다. 모임을 어떤 날 할 거냐. 그 날이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강조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도대체 이날 강조하고 하는 그 상대방들이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도록 논리를 전개해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지금 이렇게 40-50명 모였지만 우리가 다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동일한 생각 아니에요. 부부 사이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죠? 내 형제하고도 엄청난 성격 차이가 있어요. 같을 수가 없어요. 많이 같다? 공산주의야, 그 공산당. 공산당이나 같이 없잖아요. 같은 교수에, 신학교 교수에도 배웠어도 아니 어떻게 저렇게 생각해?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바울이 여기서는 한쪽에서는 안식일이 다른 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맞아요. 근데 한쪽은 아니야. 다 모든 날이 중요해라고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야? 바울이 왜 이것까지 싸우냐 이거요. 왜 이것까지 싸워? 그게 지금 5절이거든요. 바울은 그럽니다. 그런 것은 각자가 자기 마음에 완전히, 그죠?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하라 했어요. 자기 마음에 완전히 확신하여 생각하고 살면 돼라고. 이게 옳다 그러면 그대로 해. 이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나 저 무슬림권 가면 그들이 우리처럼 썬데이에 모이지 않습니다. 언제 모여요? 네. 그러면 그게 잘못됐습니까? 그쪽에 있는 선교사님들, 무슬림권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우리처럼 이 주일날 안 모여요. 거기는 주일날이 일하는 날이야. 우리의 주일은 일날이에요. 그러면 그들 주일은 언제요? 세러데이야. 금요일부터.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비판할 수 있어요? 비판 못합니다. 아까 말한 메시아nik주들이 언제 모여요? 토요일날 모여요. 그걸 우리가 왜 너들 썬데이 안 모입니까? 라고 할 수 있냐? 아니라는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여기서 성탄절, 추수감사절 이런 날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냐 이걸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 오해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멀쩡한 이렇게 지금 이런 웨스턴 컬처에 저쪽과 상관없는 사는 우리들은 우리도 그러면 토요일날 안식일날 지키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겁니다. 왜 문제도 아닌 걸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삼을 필요가 있느냐라고 질책하는 겁니다. 오늘날 비하면 왜 너희들은 그런 헛짓거리 하고 있냐 이거요. 도대체 뭐 가지고 이슈도 아닌 거 가지고 그러냐 비판하냐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걸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서로 자기 확신을 주장하는 자들이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느냐 반문시켜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그래도 적어도 주님의 은혜를 알고 정상적인 크리스찬이라 한다면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삶의 목표를 뭐에 두고 있어요? 여러분 성공을 원하십니까? 많은 떼돈 벌어서 내가 주의를 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뭘 사요? 목표가 뭐예요? 가능하면 주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이 살겠다고 하는 게 우리 몸부림치는 거 아니에요? 아니구나. 여기는 여러분 다시 교육받아야 돼. 그럼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신실하다면 정상적인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우리 목표잖아요.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도 주를 위해서 산다고 그러고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주를 위해 살고 있어. 그럼 뭐가 문제나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왜 그게 자꾸 비판하니까? 너희들 모두가 다 나름대로는 주님을 공경하며 사는 자들이요. 무엇을 먹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먹고, 그리고 주신 것에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먹지 않는 사람도 똑같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먹지 않는 것으로 감사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을 서로 섬기고 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7절, 6절, 7절, 8절 그 얘기 안 합니다. 적어도 정상적인 크리스찬이면 누구도 자신과 관련해서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능하면 어떻게든 주님을 기쁘게 하고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과 관련해서만 죽지 않는다라고까지 해요. 그럼 뭐냐는 거예요. 그들 모두 둘 다 양쪽 사이드가 둘 다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과 관련해서 죽겠다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 속한 자라고 7절, 8절 그 얘기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다. 그래서 주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되고 믿음이 연약해서 비판당하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그 자기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기느냐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요. 이제는 좀 더 깊이 나갑니다. 여러분, 비판하라고는 여러분 자유입니까? 자유 아닙니까? 자유죠? 뭐 내가 비판하고 싶으면 하지 뭐. 남편도 욕하고, 뭐 친구도 욕하고. 하려면 여러분 자유입니다. 모두 자유예요. 근데 바울은 이 자유 문제가 아니지. 자유 문제가 아니고 더 나가요. 그 이상의 심각한 이유를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기회가 될 게 있어요. 비판하고 싶어요? 자유니까 할 수 있어요. 근데 반드시 기억하고 비판하라는 거예요. 뭐요? 너희들이 형제를 비판한다면 두려워해야 될 게 있어. 얘기해 바울은. 두려워하라.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설 날이 온다. 그리고 모두가 왜 자신이 그 형제를, 남편을, 자녀들을 그렇게 비판하고 업신여겼는지에 대해서 다 해명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언급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원리에 근거해서 우리 각 사람들은 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대에 딱 서가지고 자신이 행하고 말한 것들에 대해서 직고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말에 직고라고 하는 단어 있죠. 영어로 우리 confess가 아닙니다. 또는 자백이라는 뜻이에요. 자백하고 직고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달라요. 여러분 자백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뭐냐면 공개적으로 기쁘게 고백하는 거, 인정하는 거. 또는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동일하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요 했으면 동일하게 사랑해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자백이에요. 근데 직고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로곤도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로고스라는 단어 알죠? 로고스가 뭐예요? 말씀. 로고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거기다 도세이를 붙였어요. 도세이라고 하면 주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준다는 거예요. 이건 문법적으로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인데 뭐냐면 내가 말씀을 줘요. 누구한테 말씀을 줘요? 내가 한 말씀을 누구한테 주냐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의 법정, 심판대 법정 앞에 딱 서가지고 자기의 말로 증거를 제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직고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문제는 단순한 농담이나 아니면 가십으로 생각해서는 큰일 당한다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거 여러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거 심각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 멈추라. 그러면서 결론이 뭐예요? 13절입니다. 13절이에요. 형제 삶 가운데 내가 혹시 상대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올무가 되지 않을까, 이거를 스스로 그 하나만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걸림돌이 될 걸 생각하지 말고 내가 상대방에게 걸림돌 되는 거 아닌가를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서로가 그렇게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 결론이 그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13절까지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그러면 본격적으로 형제 비판을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은요, 우리 성도들이 누구를 향해서든 비판하는 것에서 굉장히 단호하고 무섭게 성경은 다루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7장 1절에서 비판하지 말라. 뭐 하려면?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마. 엄중하게 말합니다. 그럼 그건 무슨 말이에요? 형제를 비판하는 것이 곧 자신을 비판하는 것을 다시 되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앞에서도 비판을 받는다는 판결을. 예수님은 아니까 내가 얘기할게요. 근데 야고보가, 여러분 야고보 4장 11절 12절에서 아주 이것보다 더 엄중하게 얘기합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판하지 말라. 형제를 하는 것은 능히 구원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내 이웃을 판단하냐 비판하느냐 합니다. 자, 야고보가 여기서 정확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 형제를 비판한다? 없인 얘기한다? 그건 뭘요? 율법을 비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비판하는 거예요. 말씀 있다 기록했어. 왜 하나님? 이게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 자격이 있어요? 헌법을 왜 이렇게 만들었어? 이게 지금 야고보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거 11절에 형제를 비판하는 게 뭐냐? 율법을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율법을 판단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말합니다. 그 율법의 입법자 판단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구원할 수도 있고 멸하실 수 있다고 그래요. 왜? 그분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만일에 형제를 비방함으로 율법을 여러분이 판단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율법을 지켜야 될 자가 아니고 율법의 재판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권한이 있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엄중하게 생각해야 될 게 여러분이 무심코한 형제에 대한 비판, 형제를 업신여기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교만함을 나타내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게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판하지 말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그렇죠. 비판하는 그 형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기쁘게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지 마, 그 얘기예요. 그 비판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대한 소유권 누구한테 있냐는 거예요. 그에 대한 평가, 이 사람이 가치가 있는지, 얼마나 높은지, 가치가 없는지 평가는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야. 그 모든 것까지 다 주님께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왜 근데 내가 그 상대를 저평가해서 이렇게 비판해드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야 돼요. 여기서 비판한다는 그 의미가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게 상대방에 대한 가치를 여러분이 저평가해서 모욕을 주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거. 이거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은 가치 있다면 상대방은 가치 없어요? 우리가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그렇게 비판하는 것은 주인에 대한 매너 없는 행동이에요. 우리가 알죠? 주인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다고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어떻게 그 하나님을 무시하냐고. 그래서 비판은 여러분 만약에 비판한다면 하나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형제를 아주 깎아내리고 저평가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가신 능력까지도 무시하는 행위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비판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예요? 둘 다. 비판하는 사람이 비판당하는 사람 둘 다 누구를 위해 산다고요? 다 주를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정신 아니에요?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그 몸부림치는 게 그 정신으로 살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께 속한 자들이다라고 그 말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기본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해야 될 대상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죽어졌고 살아났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본문에서. 그러니까 다시는 형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지 마세요. 마지막 네 번째 뭐냐면 그렇죠? 무서운 심판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니까 하지 마세요. 이거는 엄중합니다. 그래서 비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셔야 돼요. 상대방은 어떻게 보면 너보다 더 나은 형제이시다는 거예요. 바울이 너보다 상대가 더 나을 수 있어. 그리고 뭘로?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형제이기 때문에 비판하지 마 이잖아요. 그러면
난 예수 피가 흐른다고 그러죠. 여러분 예수 피 없습니까? 그렇죠. 예수 피가 흐르. 그러면 너희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피로 생명을 받은 것처럼 똑같은데 어떻게 피를 나는 형제를 비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제정신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다. 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판한 것에 대해서 심판한다, 행동해야 돼요. 우리는 이걸 두렵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요? 비판은 누구를 없인 여기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없인 여기는, 상대도 없인 여기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하나님도 없인 여기는 것이고, 비판 자체가 상대를 보지 못하고 상대가 더 못한 자라고 여기기 때문에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형제에 대해서 무시하고 조롱하는 말들에서 그래서 엄중하게 처벌하세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5장 22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불에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읽고 넘어가죠. 저 말씀이 얼마나 엄중한데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 저것까지. 그렇잖아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 심판받는데. 라가 이 욕입니다. 이스라엘 욕이에요. 이게 좀 안 좋은 욕이에요. 사람을 무시하는 욕이에요. 여기서 미련한 놈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 뜻이요 이거예요. 그 IQ가 10대 아이들 있죠. 10살 12살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그가 하는 행동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그밖에 안 돼. 그런 걸 무시하면 비아냥거리면서 야 그게 미련한 놈이라는 단어가 그거예요. 저 미련한 놈. 자, 그런 사람 어떻게 해요? 지옥불에 들어간대. 아니 뭐 그 말 했다고 지옥불에 보내면 다 같이 지옥 가겠네. 여러분 궁금하시겠죠? 근데 그 의미가 더 무서워요. 그건 나중에 제가 한번 설교할게요. 왜냐면 길어져서 안 했어요. 자,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엄중해요. 네, 사랑하는 성도들은 말씀 읽어볼게요. 그러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비판하려고 하기보다 내 자신이 상대에게 걸림돌을 하는 올무가 되는 건 아닌지를 스스로 판단하면서 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가 나한테 뭐 그럴 생각할 거 없어요. 그건 상대는 상대고 나는 나요. 무슨 말 아시죠? 상대가 못된 놈이니까 용서 안 할 거야.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죠. 성경은 우리한테 뭐래요? 상대가 나쁜 놈이니까 해도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역할이 뭐냐는 거예요. 상대가 못됐기 때문에 그를 용서 못했다고 하는 것을 주님 보는 게 아니고 못됐든 좋았든 간에 그 상대에 대한 나의 태도를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이 사랑하느냐 용서하지 않느냐 요걸 보는 거지 상대가 잘하면 해주고 아니라고 지난주에 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는 생각할 것보다 나만 내 자신을 가지고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앞으로는 이런 생각 있잖아요. 형제들이 비판하는 내용도 이게 포함돼요. 너 왜 내가 생각한 대로 안 하냐는 거지. 당신은 왜 내가 생각대로 안 해? 무슨 말 하겠어요? 왜 너는 나처럼 고기 못 먹어? 왜 못 먹냐고. 이경심이 왜 생선 못 먹어?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말은 안 할 수 있지만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아니, 집사님 정도 돼가지고 저것도 못하고 막 이게 속으로 여러분 그거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 있잖아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냐 이거죠. 그게 말이 돼? 우리 상식적으로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뭘까요? 내가 어떤 사람들의 행동을 볼 때 왜 내가 그렇게 생각할까요? 뭐가 문제예요 그럼? 상대방 문제예요? 내 생각의 판단 기준이 뭐가 있다는 걸 나한테 있어. 그게 문제예요. 내 생각의 판단 기준이야. 내 생각이 정해진 생각이 판단 기준이야. 그게 문제죠. 여러분 판단 기준 그게 옳아요? 여기서는 옳을 수 있는데 저기서 안 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표준 삼아서 형제의 모든 걸 딱딱 하냐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서로 간의 생각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을 때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속에서까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지만 하나 더 꼭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비판의 내용, 비판의 대상. 자기 남편, 아내들이 다 포함됩니다. 형제만, 나만 모르는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내 남편 비판하지 마세요. 내 아내 비판하지 마시고 내 자녀 비판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기와 가장 가까운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 비판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착각하며 살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남편을 그렇게 비판해요. 대부분 죄송합니다. 남자들은요. 사실은 일확공전을 안 해요. 그죠? 안 하죠. 예. 내가 바로 나도 남자기 때문에 뭐래 아이고 남자가 추접스럽게 그런 거 얘기를 해. 안 해. 사실은 안 합니다. 사실 다. 그런데 이게 어때요? 반대로 우리 아내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생각할 때 못마땅한 게 있어. 남편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말이 된다고 생각하지. 근데 내가 볼 땐 말이 안 되는 이유로 비판하고 이 잡대 씹어보려고 그래. 근데 이거 여러분 이거 비판입니다. 남편의 비판. 남편을 물론 이게 짝을 줬지만 하나 앞에서는 형제 자매요. 내 아들 딸도 형제 자매로 키우셔야 돼요. 어렸을 때는 그래야 되지만 좀 크잖아요. 형제 자매로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남편을 또 아내를 자녀들을 그렇게 욕하고 비판하냐고요.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이거예요. 못마땅한 아내, 남편, 자녀들, 다른 성도들은 나름대로 자신들의 삶을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아직 믿음이 안 돼서 그렇지 인정해 주라는 거. 근데 왜 그거를 못마땅하고 이러쿵저러쿵 어떤 뭐 지적질한다고 그래. 왜 그러냐는 거죠. 그 비판입니다. 제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남편 성장하지 않습니다. 남자는 더 오기 부려요. 더 오기 부리고 안 해.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정확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에 상대방을 여러분 자신처럼 생각하고 사랑과 관용으로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부부 사이에서 철저하게 분리하세요. 제발. 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인 것처럼 남편이나 다른 사람들 비판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남편, 자녀들, 상대방을 비판하는 건 뭘 비판하는 거예요?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 왜 이따위로 내 남편, 내 이따위로 내 자녀들을 만들었습니까? 라고 비판하는 거 똑같아요.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말로 비판하고 조롱하고 무시했던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상세하게 다 짚고야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시고 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비판과 무시하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의 온누가 된다면 그것에 대한 죗값은 반드시 다른 사람한테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한테 찾습니다. 이번에 금식하면 제가 많은 걸 주님 여러 가지 많은 걸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 내가 이제 내년 뒤에 하나하나 이렇게 설교하려고 지금 그 준비할 게 많아요. 너무 준비할 게 너무 많아. 그 중에 하나가 죗값이에요. 이거.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의 입술의 말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수많은 말들이 있을까요? 이번 주에도 뭐 일하면서 집에서 뭐 공부하면서 별의말 다 말할 겁니다. 근데 그 말들 중에서 형제나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이나 부정적인 내용들이 하나도 나오지 않기 바랍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더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